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 전지하신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구속주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포비던스의 세 번째 단어인 옴니시언,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오늘도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던 중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였던 그는 자신 있게 차에서 내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열심히 차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지나가던 한 자동차가 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비사는 속으로 아니,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차를 고쳐주겠다니라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노신사는 조용히 차로 가서 몇 군데를 살펴보고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비사는 별 기대감이 없이 그냥 어른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자, 그 순간 시동이 걸렸고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차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노신사는 자신의 명함을 주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 명함에는 놀랍게도 헨리 포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즉, 그가 그 고장난 자동차를 발명해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튀르키예 선교를 갔을 때 한 현지 목사님께서 해주신 간증이 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의 삶에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병원을 가는 길에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늦게 병원에 왔다면 머리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여 매우 위험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에 강목으로 맞아 병원에 실려왔기 때문에 머리를 검사하던 중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고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목사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임을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 아시는 분이며 또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본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또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 혹은 땅속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십니다. 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모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 다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고 멈추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믿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일로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풍랑이 너무나 심하여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즉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기도로 모든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기도로 모든 불안함을 맡겨드리고, 기도로 모든 슬픔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나를 살펴보고 계신 주님께,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신 주님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먼저는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도 친히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6,000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까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까지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까? 정말 엄청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도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느꼈다고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며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바울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도 악한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이기에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생각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도 다 알고 계심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떳떳한 사람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선한 말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입은 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나는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 반대로 더러운 말들을 쉽게 입 밖으로 내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생각을 하는 자들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도 아니며 선한 말을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사실 역시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을 아시는데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용납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품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악한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걱정과 슬픔을 맡겨드릴 때 나의 걱정을 평안으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악한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믿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귀한 결단하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염려가 무엇인지, 나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오늘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